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영광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무너지지 않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미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히 말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살펴봅니다. 오늘 계속하여 지금 소개된 말씀은 이제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윤택함과 그 복에 감사와 만족이 아니라 또 다른 탐심을 가지고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욕심 있는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였음을 오늘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부하는 목적과 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명예를 얻던 부를 얻던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건 그것은 주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였지 세상 보기에 좋은 대로 끌려가는 것이 결코 성공자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든 과거에는요, 살찐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그래서 6.25가 끝나고 직후에 제일 많이 있었던 거 아마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다 태어나신 분들은 아마 그때 그런 거 했어요. 아이들 쉽게 말하면 미스터 코리아, 미스 코리아 같은 겁니다. 살 토실토실 찐 아이들 있으면 막 상 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 목걸이 걸어다 주고 막 이렇게 해서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막 분유 잔뜩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더 잘 키우라고 이렇게 했던, 권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외적으로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정말 근본적으로는 우리 내면의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인생을 살며 가져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 잃어가면서 재물 모으려고 별 힘든 일 다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몸이 골아버려가지고 몸 지키려고 모아뒀던 그 돈 이제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살고 인생 사는 거 보니까 몸 망가질 때까지 모아놨다가 망가진 몸 다시 회복하려고 쓰니까 이건 마치 밑져야 본전인지 밑져야 손인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들도 가졌어요. 옛날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부러운 사람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냐면 하나는 배 나온 사람 보면 되게 부러워했어요. 대부분 저분은 사장님인가 보다 그랬어요. 배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머리로 이렇게 벗겨진 분들 보면 저분은 사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들 가운데 배 나온 사람 없고 얻어먹는 사람 가운데 대머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부자들만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넉넉해지고 보니까 이제는 다들 몸 관리하느라고 헬스장도 다니고 다이어트도 하고 이제는 배 나오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사진 찍을 때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약 운동복 입고 폼 잡고선 사진 찍을 때 보면 전부 이러고 찍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찰칵 끝나면 해가지고 배가 풀룩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이제 좀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유한 사람은 누굴까? 재물이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져서 성공했다 누린다는 사람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책망을 받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부와 넉넉함이 이제는 무엇으로 변질돼 버렸냐면 탐심과 탐욕으로 변해됐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책망하는데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탐욕을 버리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고 오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중심은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이걸 잘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본 것은 민족의 죄를 슬퍼하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는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오늘 2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슬픈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 나옵니다. 미가 선지자가 왜 슬퍼했는지, 하나님께서 왜 탄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속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화를 당하는지 모른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절과 2절에 오늘 그들의 죄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1절로 2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침상에서 악을 꾀하는 인생은 허망할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여기 1절로 2절에 보시면 밭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산업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을 간신히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 내 거로 빼앗을까를 궁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가진 자요, 넉넉한 자요, 부한자들인데 이들이 언제 생각한다고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편안하게 저녁에 잠을 자고 쉬어야 할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잠자리에 들어서 악을 꾀하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 집을 내 집으로 만들까? 내일은 누구 밭을 내 것으로 소유로 삼을 것인가? 내일은 어떤 집에 그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까? 이 생각을 누워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건 하루의 피로를 다 덜어내고 하루를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을 만들어야지 하고 소망과 기도로 쉬어야 될 터인데 오늘 이 부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대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민대요. 내가 날이 밝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다고 오늘 말씀하는 장면을 여기서 봅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들은 손에 힘이 있대요. 이건 이제 권력입니다. 권세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남의 소유와 재산과 그들의 인권과 모든 것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 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오늘은 참 이렇게 지냈는데 뭐 아마 저녁에 누워서 또 아니면 가족들이 저녁에 차 한잔 하면서 야,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마음의 소망도 다시 점검하게 되고 또 힘들었던 일은 서로 위로도 하고요. 또 기분 나쁘고 안 좋았던 일은 아이 빨리 털어버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고 또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하고 이러는 것이 보편적일 텐데 오늘 여기 부한자들은요 앉아갖고 생각하는 것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일 날이 밝으면 누구 걸 내 거로 만들까? 누구 밭을, 누구 집을, 누구 산업을 내 것으로 만들까? 이렇게 하고 누워있으니 세상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를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어제 베드로 성서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중이 아니니까 이야기할게요. 우리 누구냐 서신덕 집사님이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셨어요. 월요일마다 월요병이 있어서 아침마다 참 한 주일을 시작하기가 참 버겁고 힘든데, 근데 한 주일간 또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또 지내보자 하고 지난주였는데 이제 뜻밖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제 월요일날 누굴 만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걸 생각하니까 잠이 밤새 안 왔대. 불면증이 막 오니까. 그래서 이제 2시에 출근을 했대. 그래서 저는 오후 2시에 출근했다고 해서 아, 오후 2시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새벽 2시에 출근을 했어요. 아니, 새벽 2시에 왜 출근을 하냐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러다 보면 날 샐 것 같아요. 차라리 일찍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그냥 잠깐 쉬었다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몸이 가뿐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어떠니까 월요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뇌가 잠깐 속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신을 못 차고 오늘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분간 안 가게 해주면 하루가 또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주일마다 한번 습관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도 해봤는데요. 사람이 잠을 못 자도 힘든데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머리로 생각하는 게 누구 걸 내 거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모르긴 몰라도 제가 1절 2절 보면서 이 사람이 밤에 잠 잤을까 싶은 거예요. 계속 그걸 생각하고 앉아 있었으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될 때 누워야 한다는 의미는 쉼과 안식과 샘을 얻는 시간들이라면 그때 오히려 재충전과 휴식을 통하여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옳은데 이 탐욕을 가진 자들은 그 시간마저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것을 삼으려고 하고 있으니 오늘 그래서 1절 끝반부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유한 자들, 권세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고요한 침상에서마저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코 못 본 척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오늘 2장에서 계속하여 이제 소개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잠을 자건 쉼을 쉬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건 세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잠시 모든 걸 멈추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것도 잠시 쉬는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시간도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이요, 예배도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걸 발견할 때 여러분이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이 방향과 목표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왜 이스라엘 역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따르길 원했는가를 가만히 놓고 보세요. 다윗이 잘한 게 있다면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붙들려고 하는 그 의지를 놓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죄 중에 있을 때도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정도로 다윗의 시를 쭉 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침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고백했던 고백이 거기 한 절 기록된 걸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고 새벽을 밝힐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읊조렸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화를 하고 주님의 뜻을 물을 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다윗은 침상에서도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어찌 살 것인가를 늘 생각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부유한 자들, 이 권세자들, 그들은 누워서도 생각하는 게 남의 땅, 남의 집을 내 거로 만들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데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릴 때만 주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표준어 새벽역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잠을 자는 동안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주님께서 그때도 은혜를 부으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보낼 때든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든지 모든 시간과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오늘 이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이 모든 것을 탐하여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주 신랄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밭이에요. 여기서 말한 밭은 당시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일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은 당시에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한자들은 남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깃을 자기 걸로 돌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겼냐면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순리와 뜻에 어긋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봅니다. 가진 거라고는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분깃인 땅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빼앗아 탈취하려고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가. 오늘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밭은요 생계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걸 착복해 간다는 것은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불의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가진 것도 넉넉하고 모든 것에 부한 자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이런 불의한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구 전 세계를 보면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너무 어렵게 사는 나라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아름답고 잘 살 수 있도록 자연도 환경도 그 민족의 특별한 어떤 은혜도 부어주신 게 이 자연적 섭리입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에서는 또 더운 상황 속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또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길 가면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바나나도 따먹고 야자열매도 따먹고 그냥 맨 그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넉넉하게 널려 있잖아요. 또 추운 지방에 가보면 거기는 또 신선한 또 바다에 있는 것들을 또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욕심이 많아졌어요. 땅을 넓히려고 하고 소유를 더 많게 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부의 균형이 깨져버려서 어려운 지역은 더 어렵게 살고 있는 자는 더 부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계속하여 일어나는 게 갈등, 대립, 분열, 모든 것 속에 뭐가 개입되어 있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배경을 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도되는 뉴스 내용 하나만 이렇게 보면요, 상황과 사건만 다르지 그게 다 돈이랑 연관된 일들. 요즘은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어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다 거기 중심에 돈이 개입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욕심이 자꾸 과해지고 자기가 누릴 것을 더 포기하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자꾸 집약되면 계속하여 충돌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선용하는 방법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또 손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예능적인 재주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또 머리를 써서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또 재물을 또 잘 모을 수 있는 재능을 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선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 원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처럼 누워서도 악을 꾀하고 불의한 일을 꾸미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결코 주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생이란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이 시대를 다시 통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들이요, 또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가진다면 그것으로 선한 재능 기부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악인이 악을 꾀할 때, 악인이 악을 계획할 때 하나님은 악인의 죄값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값을 계획하십니다. 아멘. 사람만 머리로 계산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들의 악함과 불의함과 죄지음을 아시고 똑같이 하나님도 그들에게 보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자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아니하고 계획한 그 모든 악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릴 형벌의 무게와 지금 같아지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만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
벌을 내릴고 하고 하나님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표출해 주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지 않으신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세상을 다 손에 거머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의 오늘 반대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치를 당하게 만드시겠대요.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대요.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약한 자의 밭을 빼앗고 그들의 집을 빼앗고 그들의 기업을 빼앗아서 내 거다라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죠? 이웃 나라로 인하여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의 모든 것을 다시 송두리째 뺏어가게 만들어서 그들이 그 빼앗긴 슬픔이 얼마나 절망스러운가를 알게 하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입에서 슬픔의 노래가 부르짖게 하고 이들의 입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리라. 오늘 이것 지금 미가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빼앗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서 오히려 그것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자신이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가를 비로소 본인이 몸소 체험하고 그때 통회하게 되는 일이 올 것이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란 뜻 속에는요, 우리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겠지만 선을 행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도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침상에서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탄식하고 눈물 질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무조건 저것을 내 것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로 인하여 그것이 더 잘됨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화를 쌓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복의 열매로 아름다운 거로 거둬들일 수 있다면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조명하고 비추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향하는 영적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나누면서 누룩과 그리고 또 하나 겨자씨의 비유를 나누었어요. 누룩과 겨자씨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가만히 놓고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눈곱만큼도 적은 것처럼 작은 건데 이게 땅에서 자라면요 3m 이상 쭉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이 깃든다고 했어요. 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게 음식물 빵 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수고하여 쓰는 것이 지금은 참 작은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는 가장 약하고 어떤 보잘것없는 인생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겨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적 삶이 나중에는 그것이 겨자씨가 큰 겨자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빵을 부풀게 만드는 누룩의 역사처럼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의 품는 것이 결국 그게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까짓게라고 했는데 그 이까짓게 같은 것이 나중에는 그 인생 전체를 움직일 만한 큰 힘이 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일 때는 더 큰 선한 역사가 되겠지만 불의하고 악한 것이 될 때는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는 통회하는 일이 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왜 그 땅에 머물렀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4절로 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빼앗기는 아픔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그렇게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이 무엇을 부르게 된대요? 조롱하는 시를 짓게 된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구나 하고 그들이 시를 쓰게 된대요.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망하였도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도다 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온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그들이 모아놨던 산업과 밭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이방 땅으로 빼앗김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 약한 자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을 너희는 이제부터 선민이 아니다, 나의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그들을 아예 선을 긋고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들의 영적인 자존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여 주셨어. 이 사상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랍비가 누구에게 가르칠 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분깃이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정도로 그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걸 잘 보세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대요. 이 말씀은 너희가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민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분깃을 줄 것은 하나도 없단다 하고 오늘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지금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 거예요. 단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입니까? 정말 힘든 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의 그 소외감은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일이 없어요. 사람이 제일 영적으로 침체되고 넘어질 때가 언제냐면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기댈 데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자기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있으면 자기가 쌓은 성 안에 갇혀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 사람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며 선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도 똑같아요. 교회는 5가지가 기본적으로 살아있어야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우린 이걸 교육이라고 하죠. 그리고 봉사하셔야 되거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봉사해야 내가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고 있음을 스스로 또한 것을 확증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배만 탁 지르면 되지 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속에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도 각 기관과 부서도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뜻을 정하여서 주의 영광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전도와 선교잖아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지 않으면 마치 고인물 신앙이 됩니다. 고인물의 한계는요,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넘치는 물은요, 계속하여 샘이 흘러넘치듯이 신선하고 생명력 있고 역동성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선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전도는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선교는
물을 건너서 먼 타지에 있는 곳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구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구하는 은총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5절에서 강조한 게 뭘까요? 여호와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들이 분리돼 버린다는 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없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치시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면 아무리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어도 그 인생은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손길에 그 은혜의 생명줄이 놓치게 된다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하심은 정말 두려운 심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 있을진저 내가 너희를 끊어내리라,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너희라고 그래요. 이제 남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가 아니라 너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이 사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고인물과 같이 조수지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샘솟는 샘물과 같이 날마다 퍼내고 또 퍼주어도 멈추지 않는 그 물의 근원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오늘도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잘 안 될 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안 된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더 선한 뜻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구하면 안 되면 이런 짠장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 게 없어. 이건 믿어도 소용이 없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멈추게 하실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만이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가장 바른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복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자꾸 자극을 주실 때가 복인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작게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넓게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크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열방을 향해서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실 때 우리가 잘 깨닫고 경청하여서 승리하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글을 읽었는데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한평생 수제 시계로, 손으로 시계를 만드는 그 일을 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평생 자기의 모든 일 속에서 마지막으로 시계 하나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선물로 주고 모든 것을 이제 멈추려고 시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된 시계를 아들에게 건네주었는데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잘 봤더니 거기 보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어요. 바늘이 3개가 있는데 이걸 다 다른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 봤더니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분침을 은으로 만들고 시침을 금으로 만든 겁니다. 아들이 그 시계를 받고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초침보다는 시침이 더 중요한 건데 차라리 시침을 금으로 만들고 초침을 구리로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그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만들 때는 이유가 있단다 하고 그것을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초침이 없는 시간은 어디에나 존재할 수 없단다. 작은 것 하나가 움직일 때 전체가 움직여지는 것이거든. 그러니 시침과 분침과 초침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초침이란다. 1초가 2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그 분이 모여서 시간이 되는 거란다. 그 초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 내 인생의 시간마저도 어려울 때가 온단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지막 유물을 통해서, 너에게 남겨준 선물을 통해서 너는 인생을 금을 다루듯이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라 하고 이렇게 선물을 줬다는 것입니다. 1초를 아끼며 1초를 귀중하게 여겼더니 내 인생이, 내 삶이, 그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로 통하여서 모든 시대가 달라지고 변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다룰 때 그것이 전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근본이 된다면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드리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대예배라고 그러고 수예배는 소예배가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굴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의 정점에서 나는 무엇을 완성해 가고 있는가? 이 흘러가는 시간에 한 주간의 이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과 같이 소중히 여길 만한 시간이라면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꿀 만한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인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높이 올라간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저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어요. 멀리서도 너무 장황스럽게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고 큰 건물도 사실은 작은 벽돌, 작은 조각 하나가 연결되고 붙여져서 결국은 그와 같이 큰 건물을 이룬 겁니다. 작은 것 하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겼다면 거기가 나중에 균열이 일어나고 전체를 허물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에서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다가 쌀을 흘리고 이렇게 막 버리려고 했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막 화를 냈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 건데 하면서 그것을 집어서 드시는 걸 봤어요. 농사를 직접 해보신 우리 큰아버지는 그 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여름 내내 땡볕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했던 그 시간들이 그 몸에 배어져 있기 때문에 쌀 한 톨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 하나하나를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한 주간의 이 정점에서 또 한 번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역사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를 귀히 여긴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시작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가진 자, 부한 자, 넉넉한 자가 그것을 더 쌓기 위하여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더 쌓는 순간 결국 하나님은 그 눈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역사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섬김을 통하여 주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